어제 선포된 말씀이 2번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린 다 믿잖아 이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정말 맞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증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호와의 약속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제 사실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건 책으로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생략했는데 이걸 넣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어제 한 게 2번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이름이 아닙니다. 약속을 선포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에게 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약속된 자손이 생길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건 약속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땅,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밝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봐봐요.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와서 직접 말을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죠. 이제 24년째 나타난 거예요. 약속하신 뒤에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가 약속한 아들을 낳는다.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이런 말을 11절부터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또 약간 믿음을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복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까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자손 약속의 자손 말고 내 육체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은 육체의 자손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이 이어지게 해 주시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는 거다. 이게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삭하고만 약속을 세우지 이스마엘하고는 내가 약속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인자가 부족했다면 그날 아브라함이 무척 깨졌을 거예요. 너는 어찌 그렇게 금방 믿음을 까먹냐, 약속을 까먹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내키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마엘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내가 약속할 수가 없어. 내가 약속하는 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사라가 난 아들을 이삭이라 하고 나는 이삭하고만 앞으로 계속 약속을 이어나갈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19장 5,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이 이삭으로 가고 그래서 성경에 이삭에게도 이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삭이 또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받습니다. 또 유다에게 축복하여 유다에게 그 약속이 이어집니다. 유다는 또 12아들을 아니죠. 유다는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성경에 유다의 어떤 장자가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 표현하지 않지만 유다의 자식들 중에 또 장자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사는 거죠? 광야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이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례와 규례의 말씀인 율법을 이 법의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규례를 줄 텐데 법을 줄 텐데 이걸 지키겠느냐? 지키면은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다 뭐다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을 이제 약속이라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 율법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 굉장히 좀 부담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레벨이 너무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큼은 전 세계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민족이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난하고 이 까다로운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1000년 이상, 1200년 정도를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가 120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200년 동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제안했을 때 많은 이적과 표적도 있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했지만
천사의 날개를 통해 인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얕은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 광야에 와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삼일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율례와 규례, 법도를 통해서 언약을 할 텐데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다 좋대요. 아멘이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언약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너희들이 뭐라면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을 다 지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이들이 올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행동, 다른 어떤 일탈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법으로 꼼짝 못하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분이 그 약속의 땅을 거처를 가지고 오고 그 땅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주는 이 뜻을 이루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 바로 이 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죽음으로 이 법에서 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뭐가 된다?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약속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본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잠시 동안만 있는 영원한 약속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만 있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묶임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해요. 이거를 안 하면 영원한 약속에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이 모세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 형벌을 다 담당을 하는 것으로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어제 다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할례의 그 흔적, 침례의 흔적, 그 흔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위한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끝나면 이제 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묶어두는 약속을 끝나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 내용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 두 돌판과 양피지에 600가지 이상의 법이 기록됐잖아요. 이 모든 법을 지키라는 약속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이야. 새로운 법. 이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법은 어디에? 종이에다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노트에 새기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새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속에 이 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에스겔 37장 2627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운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어떤 언약이 돼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율법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은 여러분 인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 세상에 이미 그 복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 인생에 필요한 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게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복이 있지만 이 율법을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600가지 넘는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라고까지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걸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재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간다고요. 심판과 영원 형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완전히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게 해요?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돌판과 양피지에 새긴 말씀으로 약속을 해서 묶어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섭렵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종교를 탐하거나 다른 철학을 쫓아가거나 다른 이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풍속을 따라가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이 있어지는 그런 묶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결박의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몰랐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인생의 복보다는 그런 저주나 안 되는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이 세상 이 우주 안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여러분 교회들이 율법의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와 도덕의 말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의 말씀, 상식과 의와 선과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부와 종교와 영광과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잡아당기고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원사들이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니까 이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집안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뭔가 성장 있고 좋아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달콤한 것을 떠나지 않아.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인들이 1000명이면 그 중에 이렇게 순종 열심히 잘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배치해놓은 이 복들이 정말 잘 돼서 혁혁한 어떤 열매가 되고 표시가 되고 도드라지고 간증할 만한 정말 저들 가정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지. 모든 알대로 1000명 모이면 거기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가정이. 이게 무슨 약속이라고요? 이건 율법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사회, 국가, 모든 면에서 뭔가 잘 되는 이면에 여러분 불순종한 부분 가지고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에게 준 이 약속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옛날에 전부 이 약속을 얘기했어요. 사무엘서, 신명기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해서 그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싶고 왜 우리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 부유하게 됐는데도 뭐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부유에 대해서 목마르고 다 그러죠. 그것을 한마디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열매가 되고 저 교회 갔더니 말이야 어떤 집사 어떤 사람들 가정은 저렇게 애들이 잘 되고 말이 저렇게 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일어났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준다면 다 가는 거예요. 맨날 지질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돈 꿔달라고 그런 사람이 준다면 그게 가겠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래. 은혜로 된 거래. 아니, 그 은혜가 아니고 그건 율법의 법칙대로 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평탕도 주고 형통도 주고 곤고도 주고 이 율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사의 모든 조화가 여러분 율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율례와 규례,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율법이라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율법이란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에 반대되는 말로 여러분 예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그냥 법이에요, 법. 모세의 법. 율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율자를 붙인 거예요. 그냥 법이에요. 성경의 원전에 보면 그냥 영어 성경도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한 법이냐? 바로 모세의 법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제 그 법이 끝나는 시대가 오고 돌판과 양피에 있어서 그걸 지키며 행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온다? 이제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거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자,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어디 속에 우리 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우리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 이게 이 성소가 누구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놓겠다는 거죠.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완전하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이 이제 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을 보니까 와,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 모든 신약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뭐라고요? 미리 앞서서 약속해 놓은 거다. 그게 뭐다? 복음이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에스겔이에요. 아멘.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게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고 이걸 믿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믿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다 뭐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보니까 뭐다? 이 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니까 이분이 성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이 약속이 뭐다? 복음이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벌써 복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6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죠? 4절에 와서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되냐?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국민이 되어가지고 시민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고전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야 우리를 소유합니다. 우리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돼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결국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린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이걸 다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는 것이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새하나님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이 언약을 이루는 것, 바로 예수가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새하나님교회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민주 목사는 저는 이것만 하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모르면서 무조건 다 이게 구약 신약이래. 구약 신약이 어디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구약 신약을 나누는 거지. 여러분 신약이 마태복음 들었는데 마태복음 신약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연합하는,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 그분이 우리 안에, 이때부터가 여러분 신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신약이고 구약이 어디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새 언약. 그거는 새 언약으로 한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기 약속이 끊어지고 원래 약속을 이제 행하는 그 부분을 성경에 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약속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의 한 약속을 내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을 통해서 다 그 약속 속에 있었지 사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은 다 파기되는 것입니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 중에 피니시는,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국민 시민들이 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이어받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방 민족까지, 족속까지 다 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 간단히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돼야 돼? 빨리 대답해요. 그만 여러분이 나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바로 뭐가 돼야 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약속대로 모든 우리의 상속받는 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다. 약속이.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보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14절에 있어요. 22절.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자,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율법서는 모세를 통한 약속의 말씀, 계명은 뭐다?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왜 모세의 약속으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약속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기저기 누구한테 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 모세의 언약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놨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죄인임을 느껴야 뭐요?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해방시킬 예수를 기다릴 거 아니야. 그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갈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을 주는 선포한 분은 누구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냔 말이야. 이 여호와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이 여호와 이름을 믿었더니 뭐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 이 에베소 1장 4절 5절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무 잘하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 뭐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시대까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정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위해서 생명의 복을 위해서 고문도 마다하지 않고 고문도 당하고 불릭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했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약속에 대한 뭐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주실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잖아요.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의로 인정하고 이분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루어질 거 믿는 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우리는 자, 갈라디아 4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11장 39절까지 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내용을 더 말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러분 23절 읽었죠? 네. 자, 24절을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렇게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두 언약을 말했다는 거예요. 두 언약. 이제 우리는 아까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과 모세를 통한 약속 이 두 개 약속을 알았어요. 근데 모세 약속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비처럼 악착같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 시대에 있는 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닌 유사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알고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약속을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여러분 이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약속에 여러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손가락 걸었고 도장 찍었으면 약속을 여러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도 하고 생명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두 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 약속 빼요. 아닙니다. 모세 약속은 빼고 지금 신약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두 약속, 두 언약이 있다. 하나는 사라고 한 게, 사라를 통해서 이루는 약속이 있고,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2명이잖아요. 나중에 더 많이 생겼지만 한 7명 돼요 부인이. 그러니까 사라 원래 부인, 약속을 받은 부인은 사라잖아요.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몸종. 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 약속을 받은 사라하고 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 두 아들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약속은 누가 온다고요? 이삭하고만 한다고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스마엘하고 약속하시죠. 이스마엘에게 약속 이루시죠. 이따위로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가 아니야, 이삭하고 갈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하고.
그런데 그럼 네가 말한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한 큰 민족이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 아들이 몇 명이다? 12명을 낳게 하여.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똑같이 12아들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이 큰 민족들을 이루는 나라들을 이루는, 그래서 이들의 자손이 중동 국가의 다는 아니고 상당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죠. 놀랍게 이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약속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빠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받는 그 약속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육 번성하고 잘 되는, 그게 뭔가 잘 되는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따를 거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이스마엘의 약속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용을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명암흑의 교회, 거기에는 아침 새벽 예배를 유명한 새벽 예배 10,000명씩 오니까 새벽 예배를 1부, 2부, 3부, 5부, 6부까지 드리고 말이야. 거기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 신드롬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드롬.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 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신드롬을 서울 시민들에게 던지니까 그 못 살던 그 교회 있는 유치가 옛날에 다 못 살던 동네거든요. 서울. 그 가난했던 그 교인들 그 비전, 이 부와 한마디로 복을 받는 이 비전을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정말 그들이 다 살림이 좋아가지고 규모가 좋아지고 다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스마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창수 읽어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종의 신분을 가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생육 번성과 큰 나라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계속 사람을 낳아요. 하갈과 여러분 사라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사람 인생을 낳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는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열심히 종의 신분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으로 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뭐예요? 그 신분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권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4절 반대로 다 같이 크게 읽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벌써 다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복은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복은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땅의 것이고 육체의 것이고 이게 이삭이거든요. 지금 26장 이삭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삭에게 하는 약속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삭을 통해 하는 약속은 뭐예요? 벌써 하늘이잖아. 하늘의 별처럼 된다. 하늘의 별처럼 되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된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정말 부활의 몸이 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존귀한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땅을 네 자손의 우리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남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전도하고 정말 섬겨주고 양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보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바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여호와의 약속이다.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은 이렇게 여러분 땅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을,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도 있어. 시작.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과 함께 약속을 받은 아들들을 향한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받으며 그 수가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아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요. 이 약속이 뭐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되고 와서 다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아들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삼일체 몸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온 자들이 한해서 이와 같이 그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아들로 아낌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 영생의 몸이 된 한 몸 된 연합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몸의 몸의 구주가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플랜을 이 약속을 선포한 분이 누구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불신 이웃들이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약속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영생을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이 약속을 아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알고 그걸 믿고 있냔 말이에요. 자,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번에 한 걸 두 번 하려다가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하신 약속을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는 약속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여러분 할례. 여러분 옛사람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죽일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한 부분에 두른 거 다른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다음 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정확히 믿자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 여러분 감사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됐지만 오늘 출근 안 하죠? 그래서 한 7시까지 기도 할 사람 하시고 한 50분까지 할 사람 하시고 그러다 10분 이상은 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